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아마 저희가 살아가야 할 이 삶이 얼마나 복잡하고 불안할지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기도하셨지 않았을까. 이 말씀이 저희와 저희 가족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때는 이런 때일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인자가 임하실 때, 즉 이 시대, 재림 직전에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노아의 때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대부분이 다 부정적인 징조들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노아 때 이랬다, 마지막 때도 이럴 거다. 뭐가 있을까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 사실 근데 그 나쁜 것들이 아니죠. 원래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허락하신 축복들인데 그게 잘못 이제 그러면 정말 그게 뜻하는 바가 뭘까? 이렇게 부자선지에 봤더니 실제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데 그 내부적인 속 마음이 어떠냐 이렇게 봤더니 사람들이 다 세속적인 업무에 몰두하는 시대다. 하나님 사업보다 명분이야 코로나가 됐든 아니면 경제 위기가 됐든 아니면 뭐 취업이 잘 되든 되지 않든 명분이야 뭘 갖다 붙이든지 간에 세속적인 업무에 몰두하는 시대가 이 시대의 것과 같이 노아 때도 그랬다. 사람들이 세상이 망한다는데도 뭐에 몰두했다고요? 이 세속적인 업무 뭘까요? 결국 먹고 사는 거죠. 두 번째는 노아 때 이랬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이렇다. 라고 예언된 두 번째 특징은 사람들이 향락에 빠질 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사치와 오락에 대해서 일교훈을 받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스마트폰을 딱 펴면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여행 가세요, 어느 나라가 좋아요, 맛집이 어디가 맛있어요. 계속해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쾌락을 혹은 즐겁게 사는 방법을 일깨워주는 시대. 좀 절제하고 자기를 좀 아끼고 좀 아껴서 누군가를 돕고 이런 거를 말하는 시대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까?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아껴가지고 좀 좋은 어디 여행을 좀 가볼까? 시대가 그런 것들을 자극하고 일깨워주는 시대. 요즘 그렇죠? TV를 봐도 스마트폰을 켜도 인터넷 들어가면 다 있거든요. 근데 노아 때 그랬다. 세 번째,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생활의 염려로 야 이거 어떻게 살까? 실업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우리 아이 취업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코로나 때문에 혹시 내가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할까? 생활의 염려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시대. 노아 때 그랬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그 다음 앞날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정작 종교, 예배 이거 다 멈춰. 왜? 코로나 때문에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물론 정상적인 생활 방역 자체를 무시한 거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이 과도하게 압박을 받으면서 이제는 하나님 생각하는 것보단 내가 어떻게 하면 병 안 걸리고 오래 살까? 생존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보다 더 주목받던 시대가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고 노아 때도 그랬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되어 있더라고요. 그 자체로서는 합법적인 것을
악용한 것이 죄였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합법적인 일이었어요. 그걸 악용하는 거예요.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사람들은 죄를 버릴 마음이 없었다. 우리 직산교회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왜 이럴까?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는 사는데 교회는 오긴 오는데 저 깊이 있는 어떤 것을 하나님 요거는 건들지 마세요. 사람들이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 헌신하는데 제가 50년 믿었거든요. 장로 수석장을 10년 했고 교회 지을 때 헌금 매덕 했고 나 할 만큼 했는데 이거는 건들지 마세요. 이런 거. 내 자존심 건들지 마세요. 뭐 그런 거 있어요. 교회 가보면 목사님 우리가 다 헌신하는데 이건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이런 거. 우리 딸에 대해서는 아니면 안교장 더 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런 거. 저는 우리 교회 협회 모르고 하는 얘기니까 오해는 마시고. 죄를 버린 마음이 없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야, 코로나라는데 교회 안 가면 얼마나 좋아요. 옷 이렇게 갖춰 입을 필요 없이 집에서 다 반바지 입고 그냥 수박 먹다가 영상으로 딱 예배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저 집사는 또 나도 집사고 저 사람도 집사인데 왜 저렇게 꼬박꼬박 교회를 부담이 되는 거예요. 같이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은 꼬박 교회 헌신하는 것이 노아가 그렇게 사는 것이 그때 당시 노아를 반대한 사람은 저 밖에 있는 사람들도 반대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반대자가 극렬했다. 왜냐하면 너만 신앙하냐 이거예요. 왜 너만 그렇게 특별하게 하고 있고 나는 마치 신앙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노아를 극렬하게 반대했다. 이유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뭐 교회 좀 나오고 안 나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좀 이렇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마음에 뭐가 문제냐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불편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떠나셨다. 노아 시대의 정말 큰 문제는 사람들이 쾌락을 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게 불편한 거예요. 교회를 왜 빠질까? 교회 코로나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것이 왠지 모르게 불편하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고 노아 때도 그랬다. 한 분이 책을 썼는데 정서적 흑수저와 정서적 금수저라는 책을 썼어요. 이 흑수저, 금수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죠? 시대는 참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인데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우울증 약을 먹고 이게 왜 이러느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이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느냐? 어떤 분이 그 이유를 찾다가 여기서 찾았어요. 애착이 손상됐기 때문이다. 애착이라는 말이 뭐냐면 아이들이 어릴 때 정상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 될 관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엄마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아이는 어릴 때 엄마하고 이렇게 가깝게 있으면서 이렇게 그 젖도 먹고 엄마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엄마와 자식 간의 애착 관계가 형성이 돼요. 이게 정상인데 만약 어릴 때 이렇게 결손 가정이 되거나 혹은 어떤 이유 때문에 아이가 엄마와의 관계를 애착을 관계 맺지 못하면 그게 손상을 입으면 커서 엉뚱하게 뭔가에 집착하게 돼요. 뭐 갑자기 정서적 불안을 보인다든지 항상 평생 우울하게 산다든지. 왜 그러느냐? 정상적인 애착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이 손상됐을 때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특별히 한국 사람들 가운데 젊은이들 가운데 의외로 우울증 환자가 많고 의외로 집에서 불안해하고 집이 가장 이게 편해야 되는데 집에 오면 불안해하는 애들이 많아요.
PC방이 훨씬 좋다는 거야. 왜 그러느냐? 애착의 손상이 생겼다. 오늘날 교인들이 교회 오는 것이 왜 불편할까? 그건 교회 목사님이 싫어서도 아니고 교회 장로님과의 관계 문제가 그 명분이고 실제로는 내 마음에 지금 하나님과의 애착 관계가 좀 뭘 입었다?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다. 그걸 드러내는 방식이 난 누가 싫어요, 교회 방식이 싫어요, 누구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못 가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다. 정말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일까?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6.25를 거치셨잖아요. 일제시대를 거치셨고 지금 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시대에도 신앙을 하셨는데 왜 이 정도 가지고 교회가 흔들릴까? 이유는 코로나가 대단한 게 아니라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게 아닐까? 노아 시대는 그게 문제였다. 제가 어느 곳에 가서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아내가 이제 같이 동행을 해서 제가 이렇게 장로님하고 목사님 얘기를 하고 있고 제 아내 제 옆에서 집사님들하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얘기가 제 귀에서 콕 박혔어요. 이런 얘기였습니다. 솔직히 목사님 저보고 얘기하니까 한 여집사님 제 아내한테 목사님 솔직히 키도 작고 잘생긴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조금 안 좋을까요? 질문에 답이 있죠. 그것도 이제 막 은혜롭게 말씀 마치고 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저한테도 아니고 제 아내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게 왜 보통 이렇게 나쁜 소리는 귀에 콕 박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다 말고 이 목사님과 장로님과 얘기하다 말고 눈에 힘을 주고 탁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 집사님 도대체 누가 부부간을 이렇게 갈라놓나 싶어서 이렇게 딱 표정은 그랬지만 기분이 안 나빴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듣고 기분 안 나쁠 사람 이거 사실이 그러니까 왜 이러고 넘어가지 마시고 여기 계셔요? 장로님 혹시 이런 말씀 들으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저는 기분이 안 나빴어요. 이 앞에 어떤 말이 전제됐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어떤 말이 전제가 되면 뒤에 저 말이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제가 이거 어디서 이렇게 질문했더니 한분 손을 들더니 앞에 말이 뭐냐? 사모님은 좋겠어요. 목사님이 바람 필 걱정 없어서 키도 작고 못생겨서 앞에 말이 그거니까 뒤에 말이 그건 아니고요. 앞에 말이 이거였어요. 한 여집사님이 저희 아내한테 앞에 이렇게 말을 하고 뒤에 이 말을 해서 제가 기분이 안 나빴던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모님 아들을 봤는데 아들이 키도 크고 잘생겼더라고. 그 말을 해놓고 이 말을 하니까 기분이 하나도 안 나쁘더라고요. 만약 그 지상교회 손 목사님 참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목사님은 키도 작고 이랬으면 제가 기분이 좀 편하진 않았겠죠. 누구와 관계되느냐에 따라서 여기 아버지들은 금방 이거 제 말 무슨 마음인지 이해하셨을 거예요. 사실은 제 아들보다 제가 훨씬 잘생겼거든요. 그럼에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묘하게 기분이 안 나쁘고 누구와 관련이 되느냐에 따라서 현 상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전혀 스트레스 안 될 수도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한국 사회가 나에겐 전혀 부담이 안 될 수도 있다. 아무 일도 아닌데 너무 크게 보이고 심각하게 보이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금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노아의 때와 같다는데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다 이 말에는 부정적인 징조들이 먼저 생각이 나지만 사실은 긍정적인 징조도 있습니다. 정말 노아의 때
정말 사람들이 망가지고 함부로 살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다가 멸망하는 그때 누구와 같은 사람이 있을 거다? 노아 같은 사람이 있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도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겠지만 어떤 사람이 있을 거다? 노아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한참 후에 내가 생각하는 의인은 이렇습니다 라고 3명 뽑았어요. 첫 번째 노아, 두 번째 욥, 세 번째 자기 또래 젊은 다니엘. 에스겔은 다니엘하고 같은 시대 청년이었습니다. 노아는 후배들이 볼 때 의인이었어요. 마지막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면 이 마지막 시대에 분명히 노아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우리 직산교회 하늘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가 멸망할 것 같은 때라 할지라도 노아 같은 하나님 사람으로 구별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노아는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을까? 첫 번째, 그는 현실의 어려움을 보고 있으면서 그도 지금 120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전도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재산을 털어서 하나님 사업을 해야 됐고 그 다음에 5개월 동안 600세 되던 해에 이제 드디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5개월 동안 폭풍 치는 그 조그마한 배 안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그걸 견딜 수 있을까? 120년 그 다음에 말씀이 이루어지면 행복한 게 아니고 다시 5개월 동안 지독한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 그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 현재는 당장 은혜가 안 되는데 뭘 먹고 사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잊어버리지 않으면서 오늘 어려움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죠. 노아는 참 하나님의 지식을 간직한 사람이었다. 마지막 시대에 노아 같은 사람이 있을 건데 노아 같은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배 만드는 사람이냐? 그게 아니고 뭘 간직한 사람이다.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간직한. 이거 다른 편에 보면 경험적 지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논리적이고 인터넷에서 막 설교 들으면서 아멘 했는데 그 가족한테 막 짜증내고 이런 거 말고 실제 생활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예요. 그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시대에 그는 성령의 진리를 전하고 있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자연자재하고 교회를 떠나고 사람들이 쾌락을 쫓아 산다 할지라도 어떤 하나님의 사람은 노아처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 것이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 또 다른 표현을 보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 오늘 직산교회 성도들은 말씀도 좋지만 말씀이 실제 내 삶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 그래요. 여기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라봄으로 변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의 법칙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게 바로 부자 선지자의 노아에 관련된 글에 기록된 말이에요. 신약에 시대 소망이 나오는 글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처럼 살기 어려웠던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았던 노아 시대 때 노아는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정말 힘들어요. 정말 신앙 지키기 쉽지 않아요. 그렇게 변명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노아도 그랬고 이 시대에 노아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을 것이다. 무한하신 지혜와 사랑을 명상하는 사람,
이걸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박사님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변화가 일어난다. 바라봄으로 변화된다. 이 바라봄이 뭐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 노아 시대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시대. 근데 노아는 하나님이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노아처럼 사는 방법은 바라본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경험을 하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가 다른 사람.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이 시간에 내 모습하고 오늘 저녁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변화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싶으십니까? 나 변화됐다. 아무도 안 계셔요? 내가 기도해 봤는데 이런 응답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이렇게 살피셨다. 하나님께서 내 손주를 이렇게 보호하셨다. 이런 걸 인정하는 한 할아버지가, 한 할머니가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이 어려운 시대에 저희 가족들이 급한 소식 접하지 않고 평안하게 안식일로 들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드리는 한 집안 어른의 모습은 은혜를 경험한 어른의 모습일까요? 이걸 하나님의 생동성이라고 합니다. 나는 이 다이나믹과 살아계신 하나님, 내 신앙은 좀 이렇게 좀 살아있는 것 같은가? 내 심장이 좀 뛰는가? 아니면 이런 신앙인가? 노아는 기별을 받고 그대로 믿었다. 야, 이 표현 참 좋죠. 노아는 기별을 받고 그대로 믿었다. 그때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셨다. 그는 120년 동안 믿음을 키워나가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비웠다. 즉 신앙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겸손하다라는 말이에요. 반대로 신앙을 오래 했는데 겸손하지 않고 자존심 가면 그 사람은 지금 신앙이 지금 뭔가 애착관계 손상이 생긴 사람이에요. 노아 같은 사람은 120년 신앙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비워나갔기 때문에 그는 순종을 통해 예수님을 닮았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나면 여러분 정말 행복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면. 그런데 막상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세상에 나가봤더니 다 멸망하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노아는 비천한 현실에서 무지개를 바라보았다. 이런 시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찾아낼 줄 아는 사람. 교회가 막 교인들이 다 교회 떠나고 교회 문이 닫히고, 아니 우리 일제시대 한번 경험했죠. 연합회에서 교회 해산령, 우리 교회 문 닫았으니까 다 떠나시오.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팔아먹는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 역사에. 그런 때에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정몽리, 지리산 이런 데서 꺼지지 않는 불을 지켜냈어요. 코로나가 계속했어요. 국가가 법령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할 때도 한국 교인들은 이미 믿음을 지키는 법을 경험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뭘 보면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인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무지개를 발견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에게도 언약의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가 무지개를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사는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선택이었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제사를 드렸어요. 즐겁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셔서 즐겁게 예배 드리시는 것처럼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기 오시기까지 참 선택의 여러 순간이 있었겠죠. 자녀들이 전화해서 말리고, 아이고 저희 어머니 또 이제 구순이 다 돼가시는데 알츠하이머 증세가 있었어요. 치매. 그래서 어머님 댁에서 교회까지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교회가 보여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가셨대는데 집에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봤더니 걸어오시다가 어떤 지나가는 차가 그냥 아마 가깝게 접근을 했나 봐요. 놀라서 넘어지시면서 완전히 망가셨어요. 그럴 때에도 교회를 다시 가시겠다고 할 때 자녀로서 걱정은 되지만 어딘지 모르게 이런 분들 우리 교회를 지켜오지 않으셨을까. 요즘 젊은 사람들 훅 하면 자식들 피기는 교회 안 나오고, 애들은 교회 와서 재미없다고 안 나오고, 어떤 분은 책임이 너무 무거워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지쳐서 안 나오고, 어떤 분은 먹고 살아야겠다고 안 나오고.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런 멸망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제사를 드렸다. 노아는 구원받고 나면 제일 먼저 한 일이 마냥 먹을 게 많고 행복해서가 아니고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오늘 저녁 잘 오셨습니다. 그는 기도했다. 근데 기도가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제가 이제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홍수 끝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농사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지금 배에다 쟁여놓고 은행에다 적금 넣어놓고 이거 이자 물어나게 해주시고, 아파트에 투자할 테니까 아파트 값 2배로 뛰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 노아는 드리지 않았어요. 노아는 무슨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그분의 의견을 물었다. 지금 내가 이 시점 마지막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했으면 지금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느냐? 노아 같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11급이 떨어져서 교인들이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전도도 안 되고, 제가 전반기에 전도의 약속이 8개가 있었거든요. 다 취소됐어요. 다른 얘기로 바꾸면 취소된 게 저 강사를 바꾼 게 아니고 전도의 자체가 무산이 됐어요. 그리고 8월 달에는 전도를 저보고 연수원에서 이걸로 찍으래요. 이걸로 찍고 자기들이 자기 집에서 각자가 이렇게 뭐 줌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로 전도를 드리겠다. 그 구조자는 어떻게 되냐 했더니 글쎄요. 과연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 기도다. 두 번째, 노아는 앞으로 살아야 될 것이 막막한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지켜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인정한다는 표로, 예배를 드리려면 정결한 짐승을 드려야 되잖아요. 노아가 가지고 있는 정결한 짐승은 몇 쌍입니까? 7쌍. 7쌍이면 한 안식일에 한 번씩만 제사 드리면 몇 안씩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7안식. 물론 이제 비둘기가 있고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소가 있고 뭐 종류가 있지만 7분의 1을 노아는 앞날이 막막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렸어요. 사람들이 예배드리지 않은 시대에 노아는 오히려, 사람들이 11금 안 내는 시대에 노아는 오히려 쟁겨놓은 11금까지 챙겨서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가 연수를 못하고 있다가 6월 들어서 거의 4달간의 연수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평시들서 끝나고 난 다음에 헌금을 계산하시던 저희 우리 그 장로님 오셔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그걸 봤더니 누가 헌금을 이만큼 내셨어요. 그 이만큼의 돈이 꽤 많지 않겠어요? 그래서 와 했더니 그게 아니고 다 1,000원짜리예요. 한 어른께서 4달 동안 교회 못 간 교회 내 헌금을 꼬박꼬박 챙겨 놓으셔가지고 그거를 연소 놓으셔가지고 내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어떤 거는 11금, 어떤 거는 감사원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큼을 내셔서 이 장로님이 이 교단에서 근무하신 지가 거의 뭐 한 40년 되셨고 연세가 60 넘으신 분인데 그 헌금을 세시다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11금 떨어질 거다 걱정하고 뭐 별별 얘기를 다 하는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요.
여러분 오히려 이럴 때에 하나님께 소중한 것을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생동성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쉐이킹 한다, 영어로 흔들린다 이러면 시험 받는다. 마지막에 흔들림이 시되지 않습니까? 시험 받는다고 해서 혼란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쉐이킹이라는 단어에는 다른 뜻이 하나 더 있어요. 혹시 젊은 분들 무슨 뜻이 있을까요? 전사님, 쉐이킹은 무슨 뜻이 또 있어요? shaking hands, 악수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혼란으로 보이는 상황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나는 오늘을 혼란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경험하고 있느냐. 노아는 확신에 차서 제사를 드렸다. 어떻게 노아가 확신에 찰 수 있었을까? 말씀 읽어볼까요? 그 답입니다. 시작.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는 복음을 이해했다. 제사를 드리면서 이것이 메시아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계시 가운데 보고,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제사를 믿음을 가지고 드렸다. 이것이 곧 나와 내 자녀들과 후손들을 구원할 표라는 것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즉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한 사람은 노아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걸 경험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썼어요. 시대 소망에다가 십자가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다. 우리가 앞에 안 보일 때 어디를 바라보느라?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느라.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내 삶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부르심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사실 노아가 이렇게 신앙이 투철하고 열심히 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폭풍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라도 찾아오시는 그분. 노아에게만 그렇게 지켜주신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도 찾아줬던 그분은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텐데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요? 노아가 어떤 은혜를 경험했을까? 첫 번째 은혜,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했다 하면 누구 먼저 생각나세요? 에녹. 그런데 에녹이 기록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후손 중에 한 명이, 손주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근데 원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하셨다. 함께 있어주신 거예요. 우리 직산, 우리 재림 성도들께도 시대가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우리 삶의 기록에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는 기록이 남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내 가족을 뭐 해주신다?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 그랬다면 마지막 이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맞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사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도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저희와 저희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셨던 아버지셨어요. 인간을 창조하는 제일 먼저 하신 일 뭘까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 만들자. 그래서 만들지고 난 다음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결혼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안식일을 만드시는 것도 아니고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그걸 인간이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비록 걱정되는 현실처럼 보이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를 기억하고 살게 해줄 테니 살라.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저 사고 기억나십니까? 저 사고 꽤 오래됐긴 했지만 저건 두 번째 비행기가 두 번째로 이렇게 박았을 때 사진입니다. 첫 번째는 이미 한 빌딩을 박아서 불이 타고 있고 두 번째 폭발할 때 저기 비행기가 이렇게 부닥치는 그 위에 쪽에 있던 어떤 사람이 탈출구를 얻고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막 창문을 뛰어내리고 이 코로나가 되었겠어요? 저기 있는 사람은 완전히 죽음이 바로 눈앞이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 휴대폰을 꺼냅니다. 그리고 한 번호에다가 42번 전화를 계속해요. 한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아요. 이게 무너지기까지. 그동안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화를 한 게 아니고 한 번호 한 번에 계속 전화를 하는데 그 전화가 통화가 안 돼요. 그러다가 43번째 통화가 됩니다. 이 사람이 43번째 그 사람의 전화를 걸고 통화됐을 때 한마디 하고 무너졌어요. 즉 죽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내가 오늘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한다면 누구한테 하시겠어요? 우리 기도해 주신 장로님 가족 네. 사모님께 전화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들이나 딸한테 전화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손주한테 하시겠습니까? 전화번호를 아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장로님 전화 누구한테 하시겠습니까? 예, 아내한테 여기 사모님 계세요? 예, 있습니다. 사모님 사모님 행복하시겠습니다. 우리 다들 우리 여기 직산 가족들 다 행복하게 함께 예배드리시고 같이 앉으시고 뵙기 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죽었습니다. 영입니다. 다 알고 싶죠? 아시죠?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사랑한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42번을 계속 전화하는데 그 상대방은 헬스클럽 갔다가 쇼핑 갔다가 그러느라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걸 전화 못 받았던 거예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연결이 딱 됐는데 정말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저희 삶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영혼의 가치와 탁월성은 그가 살아가는 대상을 보면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가를 보려면 내가 뭘 사랑하는지 보면 합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면 나도 위대한 가치를 가진 하나님 보시기에 그대의 현재 행복과 미래의 행복, 영원한 행복은 그대의 마음을 상상에서 오는 어두운 장면에서 뭐하라? 돌이키라. 결국 마음의 생존, 질병,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재정적 어려움, 많은 것들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노아의 때처럼 하지 말고 그런 것들로부터 마음을 돌이켜 즐거운 것, 하나님께서 그대의 길에 온통 뿌려 놓으신 은혜, 그리고 그것들 저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는 때에 우리의 현재와 미래와 영원한 행복이 달려있다.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뿌려놓으신 40몇 번씩이 아니라 평생 내 삶에 흩어놓으신 가족을 주시고 아이를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사랑하는 하늘 가족들을 주시고 이제까지 먹고 살게 해주시고 그 많은 은혜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 너머까지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가족을 기억하사 복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살라 이렇게. 예수님 믿고 살면 여러분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28에 목회를 나왔습니다. 목회를 나왔는데 목회 이제 전도사 이게 막 1년을 하는데 목회 나오자마자 제 아버지가 암투병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회 나와서 2달 만에 작고하셨습니다. 그 이제 그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임종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제 아버님이 서울 삼육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저는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경기도 성남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아내는 당시 아직 병원 사정 때문에 간호사였는데 그만두질 못하고 그만두기를 기다리면서 새로운 사람 들어올 때까지 임시로 근무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살면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교회이거든요. 술도 한 번 안 먹어봤고 담배도 한 번 안 피워봤어요. 오징어도 한 번 안 먹어봤어요. 저는 손으로 남을 때려본 적도 없어요. 맞는 건 많이 맞았지만 안식일 잘 지키고 삼육 학교 다 나오고 신학과까지 가서 목사까지 되겠다고 해서 얼마나 착해요? 집사님 착해 보이시나요? 그러면 목회까지 나왔으면 마냥 행복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목회를 딱 나왔는데 목회도 힘든데 담임 목사님 모시고 목회도 힘든데 그때 교인이 한 200명 됐는데 그게 이제 복잡한 교회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목회하고 난 다음에 주말에 이제 토요일 오후가 되면 하루 휴가 비슷하게 외박 허가를 받고 서울로 가는 거예요. 가면 집으로 못 가고 병원으로 갑니다. 가면 아버지가 호스피스 병동에 이제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아마 그 가족 가운데 그런 경험 있으신 분은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아실 겁니다. 바짝 마르시고 복수가 차서 배만 이렇게 하고 얼굴은 뼈하고 이렇게 가죽만 남고 눈만 땡그랗게 이렇게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서 저를 꽤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를 보고 웃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말할 기력도 없어가지고 아들이 들어와도 멀뚱 이렇게 보고만 계시는 상황이었어요. 그 어머니는 저를 보면 아들 왜 이제 왔냐고 우시고 제 아내는 이제 간호사였으니까 밤새 나이트 근무를 하고 아침이 되면 집에 가서 자고 다시 근무를 들어와야 되는데 시아버지가 같은 병원 입원을 계시니까 퇴근을 못하고 밤새 근무하고는 퇴근을 시아버지 병실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시아버지 하고 쉬시라고 하고 시아버지 병수발 들다가 그때 아내가 8개월 만삭이 이게 배가 불렀을 때였어요. 힘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 첫애를 조산을 했습니다. 그 애가 8개월이 못 돼서 태어났어요. 딱 태어났는데 애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8개월이 안 되면 애가 폐가 덜 커가지고 자가 호흡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그 신생아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행복한 안식일 이래놓고는 집에 가면 하나도 안 행복한 거예요. 온 집안 식구들이 병원에 다 있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애엄마. 아내한테 가면 이제 막 결혼해서 신혼인데 애가 태어났는데 그 애가 저러고 있죠. 시아버지 그러고 있죠. 자기는 그 산부인과 병동에 이렇게 그 입원해 있는데 저를 보더니 눈에서 눈물이 주고 근데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여자가 소리 내지 않고 울면 얼마나 무서운지 처음 알았어요. 아무 소리 안 하는데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쭉. 이 서러운데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입원해 계시니까 소리를 울지도 못하는 애는 중환자실에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는 저를 보고 웃지도 않으시고 어머니는 울기만 하시고 그때 심정으로는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이게 힘들다.
뭐 이래 이거. 그런 느낌이었어요. 돼지고기 한 번도 안 먹었는데 아직은 잘 지켰는데 유일한 희망이 뭐였어요? 애 보는 거. 경험해 보시면 있으시죠? 가면 이렇게 창을 이렇게 딱 해놓고 배를 눌러요.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 누구 아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애가 덜 커가지고 요렇게 안고 와줬더래. 머리를 이렇게 받치고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야, 자, 네 거다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가려 있어서 만질 수는 없고 애가 미수가 해서 크질 않았으니까 요 안에 있고 저는 여기 창에 붙어가지고 얘를 보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살아야지. 그리고 이제 가서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병수발 들고 아내한테서 위로하고 이렇게 힘을 얻는 겁니다. 이거는 제 딸 사진이 아니고 이건 인터넷에서 제가 가져온 거고 저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도 딸애 보고 힘을 얻고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버티는 거지. 아버지 그 터미널 환자 마지막 소발을 들고 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새벽에 저를 깨우시더니 야, 네 가서 개 좀 데려와라. 제 아이. 저희 누나가 있고 여동생이 있는데 당시 저희 아이가 저희 아버지 입장에서 첫 손주였어요. 저희 누나가 아이를 낳기 전에 제가 먼저 처내를 놨어요. 저희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제 첫 이제 그 손녀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